우리 기독교회에 신비가 있는데 이 부활이 신비입니다. 인간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역사. 두 번째 신비가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살아가다 보면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그 사건 속에서 기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 역사시켜 주신 또 그 모습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최대의 역사는 부활인데, 부활. 그럼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만 초점 맞추지, 성경에 보니까 선한 부활이 있고 악한 부활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계란을 제가 시골에 집회를 갔더니, 전라도 어느 곳에 갔더니 그 올게라고 달기 윤활도 검은 닭, 그걸 계란을, 또 일반적인 계란을, 오리알을 같이 부활을 하니까 계란은 같은데 깨트려지니까 나온 것이 새카맣고 오리는 오리 모습으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 걸 더 즐거워했는지, 아니면 주님 섬기는데 즐거워했는지, 어느 쪽으로 생활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부활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선하다는 말씀은 복음 안에서 인정받는 생활, 복음 안에서 바로 내가 가치 있는, 누가 봐도 정말로 교회 다닌다라고 인정받는, 이걸 선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선한 것을 행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연관성 있는 생활, 하나님과 연관성 있는 생활이 선한 거고, 그것이 생명이고, 생명은 살아있는, 감각이 있는, 선한,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걸로 인정받는, 이것이 선한 생활. 그 다음에 여기에 선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여기에 부활이라는 말씀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두 번째 부활이라는 말씀은 영적 회복. 좀 신앙에 인정받지 못하던 신앙이 한순간에 누가 봐도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인정받는, 여기에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 영적 회복, 그 부활로, 또 그 다음에 그런 부활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여기 악하다는 뜻은 세상 사람과 같이 오염된 생활, 세상 사람들이 맺는 그 열매를 생활 속에 맺는, 즉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과 사람은 맞겠는데 복음으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그 말 한마디가 악한 생활하는 거예요. 악한 생활. 그래서 우리는 선한 생활과 악한 생활 하는데, 성경에는 구약의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늘 행동을 달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는 저울은 말씀의 저울로 행동은 눈에는 나타나지만 저울에는 인간으로는 달 수 없는 그걸 행동을 주님께서는 말씀의 저울로 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이 현실 속에서 어느 세상 저울로 거기 많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복음의 저울로 현재 환경이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어느 쪽으로 달렸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루 살아가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 저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저울에 어느 쪽으로 더 중량이 무게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면은 하루에 두 길, 한 길은 상금의 길이고 한 길은 축복의 행복의 길이고 한 길은 사건, 고통, 괴로움, 어려움의 길이에요. 기차, 지하철, 레일처럼 날마다 어제도 오늘도 두 길에 두 길, 한 길은 행복의 길이고 한 길은 고통의 길. 그러면 한 길은 행복의 길은 바로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인정받는 믿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로 교회 다니더니 다르더라. 저런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감사하더라. 손해가 났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더라.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에요. 한 길은 인정받지 못하는 조롱받는, 바로 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나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하루에 두 길, 한 길은 상금의 길이고 한 길은 봉의 길인데, 여러분 잠시 왔다가는 인생살이 한순간에 바로 이 땅을 떠날 때에 아름다운 행복에 정말 주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모습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만약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면 너 목회가 여호와의 마음에 들게끔. 두 번째 연락이란 뜻은 내 목회가 여호와의 뜻에 꼭 맞게 목회를 하라 하고 지내가면 다라 아니라,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보시고 알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도 환경이야 힘들고 살아가다면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너 신앙생활이 여호와께서 연락이라는 뜻은 내 신앙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게 하라. 두 번째 연락이라는 뜻은 내 신앙이 여호와의 뜻에 꼭 맞게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간 동안에 필요한 걸 쏟아주시고 넘치게 보호해 주시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떡반죽까지 만지는 것마다 복되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는 가정에서 주님께서는 너는 선한 부활이 있고 악한 부활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살았느냐, 어느 쪽으로 더 즐거워했느냐, 어느 쪽으로 더 기뻐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선한 부활,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아내, 남편,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라. 그 나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은 기경하라는 뜻이에요. 기경이라는 뜻은 갈아엎는다는 뜻이에요. 농촌에 보면 밭이나 어디 논에 가서 이 경기로 소로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고 입자를 부드럽게 해서 씨앗을 뿌렸는데도 얼마 후에 가보면 곡식의 씨앗은 드문드문 났는데 분명히 갈아엎었는데도 세상적인 필요 없는 잡초가 그렇게 많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날마다 말씀으로 세상 걸 갈아엎어라. 한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분초마다 갈아엎지 않으면 한순간에 세상적인 잡초가 내 복음의 씨앗을 눌리고 있어요.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연락하시게끔 신앙생활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뜻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과 고생이 됐느냐 따라서 상금이 다른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뜻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현재 환경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졌느냐 따라서 거기에 상금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행위는 수간대로, 노력한 대로, 일한 대로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도 콩을 심으면 가을철에 콩을 수확하는 거예요. 또 검은 콩이든 메주콩이든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추수가 그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대만에 자주 갔었는데 대만의 그 까숭에 그 영광교회, 큰 교회 갔는데 그 사모가 바로 내가 우리 주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더니 많이 읽고 들었는데도 사모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사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주님께서 보셨을 때 누가 봐도 정말 사모의 위치에 그 믿음의 신앙의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모의 위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놓고 가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뿌린 것이 어제 뿌린 거 오늘 그게 거두게 되는 거, 날마다 뿌린 것이 그 내 거라 그랬어요. 내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듣는다는 말씀, 주님께서 보시고 알고 듣고 계시는 대로, 보시고 알고 듣고 계시는 대로 바로 우리들을 결정을 짓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보시고 알고 듣고 계신 대로 결정을 짓는다. 바로 주님께 보셨을 때에, 주님께서 알고 계실 때, 주님께 듣는다는 뜻은 탐문한다는 내용에 달린 탐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고 주고받는 그 소리를 주님께 들으시고 바로 믿는 사람 만나봤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바로 판결이 상금을 주시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거짓말 하더라,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더라, 내가 그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다,
가서는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은 주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바로 여기 심판이라는 뜻은 결정, 판결을 짓는다. 판결.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 이 시간도 부활주일날 내가 과연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선한 부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부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활이라는 계란 삶는 유래를 지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계란은 삶기 전에는 살아있는 건데 이걸 그냥 푹 삶아가지고서는 죽여놓고 부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초점이 어디다 두는지 몰라. 부활 주일만 지내가면 그만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전에도 쭉 믿는 가정에서 너는 선하게 살았느냐? 선한 걸 열매 맺고 악하게 살았냐? 악한 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기도 보면은 바로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뜻은 우리는 선한 부활을 기다리는데, 한번 따라서 선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한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즉 내가 예배 드리는 내가 앉았던 자리를 그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한 부활이에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내가 앉았던 자리를 비울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선한 부활이 아니다. 여기에 선한 부활이라는 뜻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서야 될, 앉아야 될 그 위치를 떠나지 않는 늘 내 생활이 하나님과 연관성 있는 생활, 관심받는, 향하여 바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향한 소망, 확신, 기대를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오염이 안 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여기에 의인과 악이란 뜻은, 악인은 복음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복음이 아니면 이것이 바로 악인의 부활이라. 여기 부활은 일어나는 죽음에서 부활, 영적 회복의 부활이다. 그럼 우리는 영적 부활에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현실 환경 속에서 늘 민감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늘 생활 속에서 민감한 생활, 했던 말, 갔던 곳에 바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육이고 때로는 아내 앞에, 남편 앞에, 형제간 앞에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성전. 여기 성전이라는 뜻은 거룩한다는 뜻도 되고 구별되게 봉헌된 생활을 하라. 내 몸이 여기 하나님이 성전이라. 성전국과 하나님 성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러면 거하시는 그때 그 장소 그 사건 힘들고 어렵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때로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뭔가 손해 볼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반복해 드리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도 계시고, 환경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거기에 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늘 보고 계시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셨을 때에 나를 뭐라고 하시겠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생활에 오염되면은, 민감하게 살지 않으면은, 내 방법대로 아직까지 세상 사람이 맺는 그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활로 나를 지켜주시겠는가? 누가 뭐라거든 말든 바로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아론 이빨 물어가며 인정받는 부활, 내년 이맘때 어김없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주님 이번 주일날 부활을 맞이하는데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손해보게, 우리가 세상 것 손해보면은 믿음의 손을 안 보고, 세상 거 인격적이든 물질이든 그 얼마 아닌 거 지내가면 그만인 걸, 그거 손해를 안 보면 복음에 손해보는 거예요. 복음에 손해보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우리들에게 악이 뭐냐? 불순종하면 진노가 임하는 게 악이고, 불평은 신앙에 손해보는 거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 짓는 거고, 혈기는 일치로 망하는 거고, 원망은 여호와께, 우리가 왜 원망하느냐면 원망은 여호와께라 그랬는데, 따라서 원망은 내가 여호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만 종이 되지 말고 아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라. 그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서로가 부부지간에 서로 종의 모습 살아가면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종의 모습으로. 종은 말이 없잖아요. 종은 뜻이 없어요. 내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뜻을 먹었지만 날이 새자마자 상전이 반대 방향으로 명령해도 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5절을 고집, 따라서 고집은 무식해도 배워도 그 고집은 못 버린다. 성경에 로마서 이 어저께 수업 전에 드렸는데 어저께 다시금 성경을 몇 군데 읽는데 또 깨달았어요. 이 고집은 무식하면 무식해서 고집이 있고, 배우면 배웠다 해서 고집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고집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안 믿을 때는 그게 어쩔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는 범사에 감사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라고. 그러면 따라서 감사는 복받을 자격을 갖춰놨어요. 우리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매스컴을 보면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 왜 그러냐?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여호와께서 기브온이라는 뜻은 1000번째라는 뜻은 수많은 번째인데 수많은 번째 드리기 전에 무릎 꿇었어요. 왜?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00번째 수많은 번째 드리고 또 기브온에 또 무릎 꿇고 낮춘 거예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1000번째 드린 후에 지혜와 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받은 것은 자유선택을 받았어요. 1000번째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솔로몬에게 무엇을 줬고 자유선택을, 그러면 솔로몬이 이거 부도 수도 구할 수 있지만은 자유선택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지혜와 총명을 받았어요. 그 우리가 자유선택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인정받는 대로 선택합시다. 인정받는 걸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느 아들이 뭐 컴퓨터 한다고 부모가 답답할 거예요. 하루 7시간 눈만 뜨면 컴퓨터에 앉아있대.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안 된다. 나이 많다는 뜻은 경험이 많다는 뜻인데 내 살아온 경험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부모를 죽였잖아요. 죽이는 선택, 존속 살인죄를 지으시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있을 거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인생이 태어났다가 주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섬기다가 행복한 곳으로 주님께 가야 될 텐데, 그래 우리가 오늘 바로 부활주일날 항상 주님의 뜻으로 선택하는 아버지 선한 부활로 내가 선택하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가면은 선택할 게 또 많이 나와요. 그때에 민감하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한 대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인정받으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부활, 계란 살아있는 것, 생명력 삶아서 이걸 주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과연 내가 현재 환경 속에서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가,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진실한 부활, 축복받는 부활, 부러움을 사는 부활, 행복한 부활, 그런 부활의 생활이 꼭 되세요. 주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할렐루야.